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약 1년 반 동안 사역하며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1차적 수신 대상으로 합니다. 은사는 풍족했지만 교회로서 여전히 미숙하고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고린도 교회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은혜를 강조하며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그들 끝까지 보존하심을 강조합니다. 1절에서 3절은 문안과 인사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로 소개합니다. 사도는 문자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보내는 자의 전권을 위임받은 특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해서 자청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의 건의와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름을 알려줍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까요? 자신의 사도됨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름받은 사도로서 합당한 사역을 해왔고 지금도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편지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성을 의심하거나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받고 지키며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분파들이 난립하여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이에 가장 먼저 자신의 사도권이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인사말에서 편지의 발신자로 소스데네를 언급하며 소스데네가 자신의 도목장임을 밝힙니다. 또한 교회 상황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뿐 아니라 자신의 사역이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임을 보여줍니다. 고린도는 고대 세계에서 유명한 무역항 중의 하나요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무역항의 자유로운 분위기로 인하여 매우 음란하며 무질서했습니다. 얼마나 문란했든지 헬레어 음행을 행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수신자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의 대명사인 고린도라는 지명과 함께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을 언급함으로 영적인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회중, 이스라엘 회중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며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공동체임을 선언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하여지고란 신성한 것으로 인식하다, 불경한 것에서 분리하여 하나님께 바치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에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수동태를 사용하여 그들의 노력으로 스스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임을 힘주어 말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성도인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수많은 갈등과 문제로 얼룩져 있는 고린도 성도들 향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성결한 삶을 살도록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성도입니다. 때로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스스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 성도들이 많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성도라 불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현재 상태가 아니라 성도라는 신분의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리라고 다시 말하며 고린도 교회가 보편교회임을 알려줍니다. 모든 성도가 한 분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말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대가 없이 값없이 주신 것으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선물을 가리킵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인간과 더불어 완전을 이루는 적극적인 축복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풍요로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를 통해 구원의 은혜와 그 결과로서의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비롯됨을 알려줍니다. 당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는 무력과 착취로 이루어진 가장되고 꾸며진 평화라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십자가와 화해로 주어지는 평화요
하나님과 온 세상이 화해하는 우주적인 샬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종과 타락에 대한 권면의 편지이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상기시킵니다. 감사의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은사들은 고린도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주범이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감사하는 것은 자랑의 근거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사를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경고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구원 선포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음에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가 넘쳤던 교회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을 뿐 아니라 약속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강력한 책망과 훈계를 주기에 앞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상호 신뢰, 애정의 관계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향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녀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생각하면 매우 대단한 선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신생교회로서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여러 문제로 서로 싸우며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러한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성도의 존재를 보증하는 유일한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미쁘시다라고 선포합니다. 미쁘시다란 신실하다, 믿을만 하다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변함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신앙에 분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아닌 그들의 성도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리지만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현재의 모습보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언제 어디서든 성도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